할렐루야.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경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Ame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Now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For I believe.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아멘.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아멘.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리.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내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도 주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주님을 다 고백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걸음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현용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주일 가운데서도 저희 갈릴리 교인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아니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건대 정말 주님 앞에 있어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아시고 허물을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의 피로써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갈릴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갈릴리 교인들 정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정부의 이민 과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더욱더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교인들이 정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고난을
정말 불평 불만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갈릴리 교회를 이곳 밴쿠버 다운타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운타운 땅은 정말 많은 동성애와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이곳 가운데 정말 유학생을 섬기기 위한 사명을 주시어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정말 올바른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이 캐나다 정말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기독교 교인들의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슨 결정을 하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한국에 있는 모든 저희들의 친척들, 가족들, 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히 한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 속에서 많은 혼란 중에 있사오니 그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저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로 부임하시게 될 김광진 목사님, 주님께서 그분을 기억하여 주셨고, 정말 교인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교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였고, 저희들이 정말 남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번 위임식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섬기는 마음이 넘쳐나고 봉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한국에서 멀리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용인 향기 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 서기로 섬겨주고 계신 최시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목사 되고 나서 아마 설교하겠다고 제일 멀리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목사님이 그 호텔에서 여기까지 차로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을 참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근데 캐나다는 이 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보다. 근데 오시면서 목사님이 자꾸 배고프시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배고플까? 저는 배부른데, 근데 보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저를 차로 이렇게 인도했던 김우중 목사님이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와 보니까 뭐 한국보다 더 편합니다. 이제 좀 배고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저한테 부담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이렇게 목사님을 오늘 한다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새로운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을 졸업을 하고 2학년 때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사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신등교회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허공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제가 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처음으로 교육전사를 나가는데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해야 할 텐데 목사로서 가슴에 좀 담고 목회를 해야 할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머뭇거리지 않으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전사, 이쁨도 제게서 나고 미움도 제게서 나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내가 평생 동안 내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목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서 나오고 내 인생에 만난 모든 것도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 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세가 레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말로 보면 신앙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가장 화려했던 그때 이 모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실패했던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저는 이 모세의 한 인생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좌우를 살폈을 때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좌우를 살피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제위되면, 사라지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가식적인 성도가 될 수 있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는 불행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활 터전에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철저한 의식을 여러분 뜨겁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셉 아시죠? 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결과 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쳤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지겠다. 너는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역합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세 형제들이 던져졌지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바로 이 의식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 제가 단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25살 때 해서 제가 애가 셋인데 다 결혼했습니다. 아니 한 번 결혼했고 다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 한 80명 90명 모였는데요. 근데 거기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계셨느냐? 좀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뭘 결심했냐면 내가 최소한 60될 때까지는 생일 안 찾는다. 젊은 전도사가 갔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생일이라고 막 준비해 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 안 찾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처음에 가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을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이걸 버리라고 갖다 주는 거야,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한 번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받는 것은 안 좋은 건데요, 그분들이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은 안 쓰다가 상해서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도 성도가 갖다 준 것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요? 나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재정을 많이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 성도가 그러면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얘기해도.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딱 들었는데 헌금이 이렇게 오면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름을 써서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믿음 없더라고요. 그걸 딱 받는 순간 멈칫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집사님, 제가 듣기는 집사님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집사님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 전사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막 밖에 가서 놀면 옷에 막 흙이 많이 묻어서 오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막 혼냅니다. 그리고 옷을 다 끼고 막 혼내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는 부모님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려고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설교 스토리가 다 똑같죠. 그분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뭐 잘못됐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예화를 안 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까? 근데 여러분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오신 줄 아시죠? 그리고 용인입니다. 용인에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입니다. 혹시 에버랜드 오시면 제가 자유이용권을 하나씩 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연락을 하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왜 개척을 했냐면 부목사를 8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해병대를 나와서 이 곤조가 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보다는 안 힘들겠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개척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부목사하고 그럴 때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겠지 뭐 그거야. 그게 뭐 대단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2년째인데요. 하우스를 했는데 지금은 500평에 100평 1, 2층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저는 여러분 모세가 레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걸 의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릴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처음에 목사가 돼서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걸 솔직히 고백하라면 위치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에서 100명, 100명이 되는 목사에서 한 200명, 300명. 솔직히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땅을 사고요 성전을 세워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져 가고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깨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요셉을 기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게 형통한 겁니까? 형통해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여러분 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노력해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까? 여러분 이건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이건 형통 아닙니다. 불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위치 플러스 요셉의 삶을 보면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정말 형통을 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형보다 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어떻게 이게 자꾸 꼬여갑니까? 그런데 요셉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시켜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에 쭉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나오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만 다르게 설명하죠.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하나 첨가를 시킵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와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거지 이름은요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책을 팔려면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삼성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책이 팔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거지 이름은 나와요. 그럼 왜 거지 이름은 기록했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는 정답은 여러분 보잘것없었지만 이 거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은 성경에 보면 그 소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의 가장 훌륭한 자라.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줬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데 3번 반복합니다. 그 반복한 내용이 우스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을 계속해서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욥이 얼마나 부자냐,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정직하고, 즉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위치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져버린 위치는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 잘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목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좀 안 되는 일, 그럴 때 이 안 되는 일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된 일이 많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일단 견뎌라, 그리고 참아라, 그리고 안 되면 죄송합니다, 개겨라 그럽니다. 예. 아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까지 인도하신 누구누구,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여러분 살아가시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신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습은 견뎌내는 겁니다. 제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제 수중에 딱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천막을 하고요. 천막을 하고 교회를 할 때 3번 수혜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여기는 안 되니까 옮기자.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뭐 이자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5천만 원을 들었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저는 빚져서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다 그때 제가 할 때 한 20-30명 모였었는데요. 모여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폐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찾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산은 우리가 상회해서 좋은 데 쓰고 합시다. 그래서도 선배님들 만나서 한 4-5년 부목사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 주인은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리고 이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안수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안수 집사님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지문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러면 땅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땅을 본 게 그게 500평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고 이제 있어서 가족 회의를 해놓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만 믿음 없는 말을 안 하겠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세상 말로 부도가 나면 그때는 정말 웃으면서 가자.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교회에 자주 오지 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더. 그리고 둘째, 교회로 혹시 오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 얘기하지 마라. 무조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짓는 건 처음 봅니다. 좋은 얘기만 하라. 왜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셔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 성향이 다르다고 와서 이건 저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무조건 잘한다, 좋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리고 마지막, 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라. 돈이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고 구속되겠다. 그래서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이게 안 믿어지시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갈담리 219-12번지 향기나는 교회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해놓고 봐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잠이 안 오는데 옆에서 막 콜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잠이 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라고 들었어요. 당신이 안 잔다고 일이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먼저 잤습니다. 맞구나. 잠 안 잔다고 일이 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처음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우리 다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결정하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를 딱 결정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근데 이건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섭리를, 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보자. 여러분,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배짱이에요. 그리고 이런 배짱을 여러분 가지셔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를 딛고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아주 뜨겁게 만났는데요. 그리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옛날 시골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재직회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다 내놓고 나면 가만히 계시다 저 뒤에 그 권사님이 손을 쑥 듭니다. 그리고 딱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목사님 의견에 따라갑시다. 근데 그 뒷말이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추진한 것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전에 보면 권사님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요? 그분이 최초의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잊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내놓으셔서 그게 잘못될지라도 그 잘못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이게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니까 막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쉽게 못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요, 더 무릎 꿇고요, 더 신중하고요. 왜요? 그렇게 믿어주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좌우도 잘 살피십시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위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무시한 위치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고통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치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안 되면 개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 살면서 사는 거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먼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다 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뜻들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거하는 삶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철저히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사랑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우리를 살피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신령과 하나님과의 그 이분이란 관계가 우리가 완전한 성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받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살필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위치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민의 삶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젊은 지성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터널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종을 세우시고 이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함량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녹여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종들을 상수들을 안수하시되 기업과 가정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몰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모시고 새로운 각오로 이 재단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귀한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럽네요. 그죠?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제가 참 은퇴하는 목사로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고요. 무엇보다도 찬양팀들 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감성을 타치하시는데 아주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부흥사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흥회로 한번 모셔야 될 걸 정도로 참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삶의 간정이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광수 형님 광식이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우리 최 목사님은 김광석이 형님 광식이라고 그러는데 동생 광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름이 참 특이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이 교회 이제 내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 영적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뭐 돌잔치에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돼요. 혹은 뭐 내가 아픈데 병원에 왜 안 오세요? 막 그러셔놓고 자기는 정작 담임 목사님 인식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만큼은 오셔서 우리 노회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교회에게 묻기도 해요. 이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겠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예할 때가 바로 아내가 병들 때나 세상에 어떠한 불행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남자들이 예하잖아요. 그죠? 신랑이.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예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자 되시는 김광식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영적 전의를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이 기쁨의 여행의 첫 출발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사실은 전임 그 당회장이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부목사를 담임 목사 세우려고 하느냐. 저도 많이 머쓱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또 우리 남 장로님하고 또 황 장로님 아주 참 생명을 걸고 우리 김강식 목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분을 세웁시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을 감춰 두셨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고 참 복 많은 교인들이에요. 앞으로 이 교회가 참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지성 젊은이들의 복음화에 진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시당회장 김의종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시철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2주 암송 구절 함께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시에서 드려집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집회가 오후 7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고 이번 주는 박완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드려지고 목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챗플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인터페이스룸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친교는 친교실에서 우리 함께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아우팅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요. 4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젠더 아우팅이 있는데요. 볼링 한다고 합니다. 5월 22일 3시부터 5시까지 볼링 있고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5월 22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이 5월 25일 7시에 저희 집에서 있고요. 우리 임시당에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내일 위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당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새로운 표현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결혼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미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결혼한다는 표현에 너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 위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까지 있고요. 목자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방송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주차, 그 다음에 좌석, 5월 안내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각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등록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